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49절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이해하기 쉽겠는데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은 이 불이 붙기 원하고 이 불이 세상 가운데 번져나가기 원한다. 내가 그 불을 던지기 위해서 왔다. 그 불이 간절히 번져나가길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던지기 위한 그 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문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0절 보면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49절 이 불이 이 땅에 던져지고 퍼져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침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침례를 받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빨리 좀 침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불이 번지니까. 던져지고 퍼져나가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받을 침례는 아직 받지 않은 침례죠. 받을 침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침례 요한의 물침례 받았습니다. 그 물침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아버지 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이미 물침례와 성령 침례를 받았는데 아직 지금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신 그 침례를 받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물속으로 들어가 죽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침례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실 그 십자가의 침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불은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나오게 되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던지신 불이 무엇입니까? 감사하게도 사도행전을 보면 그 불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이 다락방에 모여서 120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 불이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이 던져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요. 그들은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간절히 던지길 원하셨던 그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 불이 바로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 그 불의 실체는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은 불의 임함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그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불태우시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신 것입니다. 죄를 불태우는 것, 이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자복함으로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강력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불을 던지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또 보면 내가 주님 아버지께 가면 그때 더 좋은 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불의 실체는 바로 성령의 불을 의미한다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불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말씀의 불이고요. 그게 이제 오늘 매일 성경 큐티 해설을 보면 이게 말씀의 불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또 하나가 성령의 불입니다. 이 두 가지의 전통적인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같은 것으로 봐도 무방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불을 얼마나 던지고 싶어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그때에도 말씀은 역사했습니다.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는 그 말씀이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으로 그 말씀을 타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요. 3,000명, 5,000명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게 다이너마이트처럼 역사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을까요? 그 말씀이 성령의 불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면 그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부흥이 되는 것이고 한 사람과 공동체와 가정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임하기 전까지 말씀은 그저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씀을 타고 역사하면 그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이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받을 세례, 받을 침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야 말씀이 진정한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야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아셨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야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지루합니다. 말씀이 율법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예배가 메마른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대하시고 간절히 이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좀 해석이 길었는데요. 이제 적용입니다. 이 적용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 되길 바랍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간절히 붙기 원한다. 이 불이 퍼져나가기 원한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 원한다. 성령의 불이 퍼져나가기 원한다. 왜요? 그래야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예배가 능력으로 역사하고, 기도가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성령의 불이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너희 간절히 구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이 성령의 불을 던져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예배가 메말랐습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예배가 메말랐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예배가 메말랐습니다.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메말랐습니다. 말씀의 생활이 메말랐습니다. 자꾸만 말씀을 읽어도 졸립기만 하고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나갑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이 생명으로 나아가니까요.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나니까요. 주님, 기도가 메말랐습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나의 기도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함으로 성령의 불을 내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던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그 간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이 이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사모하였습니다. 약속된 이것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골방이 마가의 다락방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마가의 다락방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도회가 마가의 다락방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 간절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5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가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을 이 관점에서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을 던져주셨을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찌릅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세상의 가치관과 이 말씀이 부딪힙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분쟁 속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이 말씀을 타고 역사하여서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했을 때 겸손함으로 나아간 자들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이 결국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원을 얻게 하는 힘이 되었고, 어떤 이들은 그 부딪힘으로 인하여서 대적하게 됩니다. 이를 갑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율법에 정통합니다. 말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그때까지 받지 못한 이 바울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우리 영혼의 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이를 갈지 맙시다.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결국 그 분쟁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하는 능력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대, 불만 떨어지면 내가 기대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느냐,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우리의 바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간단하죠?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옵소서. 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단순한 기도, 간절한 기도 드리며 나아가 성령의 불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던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메마른 그곳에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옷이 여기